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나 이렇게 말했다. 7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부 6장 청백한 범죄인에 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백한 범죄인은 판관들로부터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판결을 할 때 그 판관들은 청백한 범죄인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그 사법적 체계에 의해서 어떤 복수라고 하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사법 메커니즘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그 동기, 그것을 살펴봐서 이제 동정으로 이제 판결을 하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사형 선고,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 판관을 제가 오시리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집트 그 신 오시리스가 이제 그 저승 세계에서 염라대왕 같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살인과 강탈로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살인과 강탈이 이 사람들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강탈에 대한 죄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인과 강탈을 했느냐? 이것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망상에 빠져서 살인을 하고 강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살인과 강탈이라는 죄의 그 동기, 왜 그런 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거를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살인과 강탈이 정당하다라고 이제는 변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나는 살인과 강탈을 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선한 자고 나는 고매한 자라는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사유 체계가 있다고 하는 그 사유 체계,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기독교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당시 서양의 관념적 형이상학적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그런 어떤 행위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행위 이후에 이런 변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망상 구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살인의 동기가 아니라는, 이 망상은 진짜 살인의 동기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망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상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이후 망상 있고, 이 행위 이후의 망상을 일으키는 그 근본 망상이 되는 영혼 망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래서 망상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후 망상은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고, 이거는 자기 합리화, 이데올로기로 자기가 주장을 하는 그 변명이라는 거죠. 이거 변명하는 이데올로기고, 사실은 그 영혼망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것이 이제 살인의 동기, 직접적 동기라 그래. 직접적 동기. 이거는 변명을 하는 합리화 내용이고, 직접적 동기는 영혼망상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망상을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후의 망상, 자기 합리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변명을 하는 이 망상은 사실은 살인과 강탈의 직접적 동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살인과 강탈의 직접적 동기가 아니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은 이게 진짜 동기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최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변명하는, 자기 합리화하는 내용이 그게 진짜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위하는
그 나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체면이 걸린 상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닭을 가지고 암탉이 금을 이렇게 그으면은, 그리고 이 그림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 이렇게 금을 그으면 암탉이 최면이 걸렸어요. 근데 왜 암탉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수준이 사실은 암탉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아브락삭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알을 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지금 알을 품는 상태인데, 알을 품는 새는 닭이란 말이에요. 닭 중에서도 암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의 그 수준 자체가 이런 변화 메커니즘, 위버메시 수태 변화 메커니즘으로 볼 때는 알을 품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는 건 아니지만 품을 수 있는 암탉과 같은 상태. 그런 새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늘에 날아오르지 못하는 새지만은 알을 품을 수 있는 암탉과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에서의 그 레벨에서의 최면에 스스로 자기 최면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는 자기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 죄를 막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로 뭐를 들어요. 교도소에 가면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에 대한 논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 논리가 있고, 세상을 그 어지럽히는 그 착취하고 그 지배하는 그런 자들도, 그 악마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논리가 있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기기인이라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스스로 속임, 그게 이제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최면에 걸려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라고 보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그것이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변명한다는 거죠. 그럼 뭐 종교전쟁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게 기독교에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이슬람권을 공격하게 되는데, 사실은 7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그 근처에 그 예루살렘까지 간 거는 첫 번째 딱 한 번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엉뚱한 짓을 하러 다니면서 돌아다녔는데, 주로 그 공격한 대상들은 이슬람권을 공격하기보다는 자기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이 부여한 권리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살인, 약탈, 방화, 그런 마녀 사냥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서로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기 합리화 변명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닭이니까 새란 말이에요. 어쨌든 새니까 이런 어떤 육체적인 뱀인 상태. 뱀은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 궁을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 궁은 용이고 용뱀이고, 을은 새라고 할 때 우리가 용뱀은 땅의 존재고 새는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정신성. 용뱀은 육체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닭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정신성이, 그래서 가련한 이성이라고 가련한 정신성, 가련한 이성을 꼼짝 못하게 묶어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라는 자기 얘기고, 실제 근본적인 그 망상이 있다, 그게 직접적 동기가 되는 게 영혼망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들어봐라, 영혼망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제가 이제는 칼 융의 그 심리학적 그 틀로 보면은, 제가 니체가 그 심리학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페르소나와 세도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둘로 구분이 돼서 페르소나와 셋도로 나눠지는데, 페르소나는 사회적으로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꾸며낸 자란 말이야, 에고. 그리고 그 그림자는 뭐예요? 에고로부터 억눌러버린, 남한테 보여주지 않은, 감춰놓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감춰놓은 셋도가 된 그 것들은 일종의 무의식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발견이 뭐를 한 거예요? 사람의 그 행위의 근본 동기는 무의식에 있다라고 그래요.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이드가 이걸 이제 해서 정신분석에 처음 이걸 연 거잖아요. 이걸 알아낸 거죠. 사람들의 근본 동기는 마치 그 빙산.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의 겉면으로 드러나는 거는 9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바다 아래에 있잖아요. 바다 표면 아래에 있는데, 그 바다 표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그 드러난 면을 지배하고는 근본 뿌리다라고. 그 요세도라고 해당되는 건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근본 동기. 이게 바로 이 무의식이 근본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근본 망상. 영혼망상이라고, 이걸 영혼망상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이런 무의식,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행위의 동기가 된 것이 근본망상, 영혼망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은 감춰진 망상. 그런데 이 영혼망상이 어떤 망상이냐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망상이 어떤 망상이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영혼망상은 어떤 망상이냐면은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 이거 망상입니다. 망상.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창조한 신.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이 창조한 신이 만든 이 세계는 고통 그 자체다, 이렇게. 고통 그 자체야. 왜냐면 죄악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독교에서. 이렇지. 죄악의 세계. 더럽고 추악한 세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어둠의 세계. 악마의 세계. 타락한 세계. 이 세계를 그렇게 신이 창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창조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각성된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신에 대한 증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신에 대한 증오. 분노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갇혔잖아. 그런데 그걸 벗어날 수도 없게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에 가뒀다는 거죠. 이 비극적 운명. 이것이 이제는 비극적 운명에 가뒀다는, 비극적 운명이죠. 이렇게 가뒀다고 자신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갇혀가지고 신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그 신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사실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형이상적 관념론 철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의 그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 뭐 신부나 목사들이라든가 각종 종교학자들, 종교계의 리더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이런 거를 겉으로는 고매하고 자신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 내면은 신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있다고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의식적인 근본적인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이원적 세계가 돼버린 거야. 지금 이 육체적 세계에서 이데아 세계로 가야만 되는, 이 세계를 버리고 가야만 되는, 그런데 내가 갈 수도 없어. 스스로 갈 수도 없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환희를 다 포기해야 되잖아. 육체의 즐거움과 그런 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통을 이 세계를 고통스럽게 또 함으로써 망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이 세계도 너도 고통을 받아라. 이 세계에 있는 인간들도 다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신이 만든 이 세계가 고통스러운 세계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종교와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퍼뜨리고 있는 거는, 오염시키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고통을 사람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구절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이제 병이 든 그를 지금 악이라고 불리는 악이 덮친다라고는.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으로 고통을 가려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을 그대로, 그 구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그들이 이것들로 세뇌시키고 체면을 걸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어때? 그 사람들도 스스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만들겠다는 하나의 그 복수심이라서, 신에 대한 복수심이 근본 동기 영혼 망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혼 망상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이런 생각이 뭐야?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는 뭐야? 그런 신은 없어. 그런 신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원론적 세계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이것도 망상이란 말이야. 이것도 망상이야. 신은 그런 신은 없는데, 그런 신이 있다는 그 내재적인 그 영혼에 박혀 있는, 그 훈숙돼 와 있는 그 망상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동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럼 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원론적 망상을 또 심어주고, 그래서 자신들이 운명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초라한 존재라는 걸 자꾸 느끼게 해줌으로써, 고통을 받게 함으로써 어때? 그 사람들의 생명력을 죽이고, 그게 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체로부터 분리가 돼 나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걸 강탈을 하는 거죠. 지배함으로써 또 신체를 강탈하기도 하면서 영혼을 강탈하고, 결국에는 현실적 물질적으로도 그들의 재산과 돈을 착취하는 거죠. 구조화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백한 범죄인들의 근본적인 살인과 강탈에 대한 동기이고, 이 동기로 인해서 일어난 살인과 강탈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니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니체가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겉으로 이렇게 착하게, 고매하게, 고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내면은 그 누구보다 악마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양심을 부르짖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비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가장 부정의한 자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페르소나로서 자신들을 꾸며서 세상에 세뇌시키는 것과, 자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과, 그 본질적인 그들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안에 겉모습은 그 사람은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겉모습은 선한 인간이지만은 겉모습은 선하다. 선한 인간이지만은 그 속모습은 끔찍한 악마라고 하는 거죠. 악마. 끔찍한 악마. 타인의 피를 흡혈하면서 사는 흡혈귀라고 하는 거죠. 기생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고 양심대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얘기 또 제가 말하는 게 진리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불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스스로 알아서 판단들 하셔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023년의 이 세계가 여러분들 다 고통스러울 거야 아마.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고통스러운 세계가 되고 있어요? 바로 고통스러운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들이 권력자가 돼서 고통스러운 세계를 만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권력자들의 목표예요. 그래야지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은 뭐예요? 일반 무리 군중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냐면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그 요소가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체면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하나의 그 요소거든요, 그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쉽게 체면이 됩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자기네 생명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버려요. 그럼 그걸 흡해버리는 거야. 그걸 흡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세계는 흡혈귀의 세상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흡혈귀의 세상.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세계가 이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아주 그 구조화가 되고 있어, 점점점 갈수록. 그것에 봉사하는 게 국가 권력이고, 국가 지도자들이고, 법을 집행한다는 자들이고, 경제를 운영한다는 자들이고, 그래 모두게 카르텔화가, 언론을 운영하는 자들이 다 이런 구조로 지금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죠. 아주 교활하게 강화가 됐지. 교활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바보 같은 멍청이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상대방의 그런 놈들이 정의를 부르지, 뭐, 야, 정의다. 이렇게, 그 멍청한 자들, 그런 속아 넘어가지만은, 영리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들은 영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계가 개판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핵전쟁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최고의 고통은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원하는 거죠. 그것이 고통이죠. 사람들이 방사능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그 열에 의해서 피부가 타들어가고, 그런 고통을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증오, 분노, 이런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행위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사실은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으로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엉뚱한 얘기 계속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겉모습에 속지 마라는 겁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옛날과 같이 순진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대로 믿지 마라. 제가 상대방이 양심도덕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심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을 해봐라. 그런 얘기. 이게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이게 지금, 이게 두 개가, 하나는 빨간 뱀이 올라가고, 하나는 파란 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간 뱀이 페르소나예요.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칼융의 개념으로 보면 빨간 뱀은 페르소나, 겉으로 보이는 태양이란 말이야. 겉으로 나타나는 밝은 면이란 말이야. 이게 페르소나고, 파란 뱀은 이게 섀도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섀도우인데, 어차피 이거는 망상이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꾸며내는 밝은 모습이 밝게 꾸며낼수록 어둠은 뭐예요?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밝은 사람이 사실 가장 어두운 건데, 대개 자신이 가장 밝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추악한 악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면이 두 개가, 이게 우리가 위버맨 씨가 태어나는 그 막바지 순간까지 두 개의 힘이 처음에는 약한 힘으로 그 힘의 크기가 대등하게 계속 투쟁하지만은, 이게 뭐야?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이 뭐 10이었어. 근데 이 양이 점점 힘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충돌이, 이게 힘의 크기도 커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판단 한번 잘못하면은, 이거 자신의 본성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면은,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인류 전체가 지금 다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세계 자체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더 커다란 위험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인류에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사실은 이 니체가 얘기한 내용들이죠. 이게 지금 망상론. 그래서 제가 이 망상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니체는 서양 문명 전체를 어떻게 보면요. 서양 문명은 허무주의의 심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무주의라고 하는 니힐리즘이 심화 확대 과정이 서양 문명이고, 이 심화 확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허무주의가 극에 달한다는 거죠. 허무주의가 극에 달하면 뭐예요? 허무주의 극은 절망이죠, 절망. 허무주의가 극에 달하면 뭐예요? 이 삶이 무의미, 완전한 세계,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세계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망이잖아요. 그럼 절망하면 뭐 어떻게 돼? 세계가 무의미해. 그럼 파괴를 해야 하잖아요. 없어져야지. 무의미한 건 없어져야 되지. 그래, 파괴해야 돼.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핵전쟁. 일어날 수밖에. 이 전쟁이 일어나. 이게 사륙전쟁, 파괴전쟁, 이게 파괴 해체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 그 파괴 해체의 모습이 전쟁이 될지, 뭐 경제 파탄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아니면 뭐 기후 온난화가 뭐 소행성이 들어와서 충돌을 할지. 어쨌든 그 소행성이 날아오는 것도 우리가 불러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파괴 해체해야 된다는 우리들의 열망.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23년을 사는 많은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차라리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이 세계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고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만큼 이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허무주의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온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망상이다라고 그래. 망상이다. 모든 것은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추구했던 모든 가치, 그 가치들도 다 망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망상하다는, 망상이라는 건 뭐야?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지. 실체가 없는 거야.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그냥 망상이었네. 그냥 꿈이었네. 그냥 망상이다. 꿈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꿈이었습니다.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 옳다 그러다 맨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그냥 뭐 도덕이고 뭐 선이고 뭐 자기 잘난 척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 꿈이고 망상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때? 그래서 그걸 허무망상이라고. 허무망상. 왜 실체가 망상은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개념이다. 없다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무망상이지. 실체가 없는데 그러면 없으니까 허무망 실체가 없는데 그게 없어져도 되잖아. 무의미하잖아. 그래서 허무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무망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의 이 서양 문명 전체가 허무망상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허무망상 세계 속에 있다. 그래서 제가 니체가 이 허무망상 이 망상론 이거는 곧 허무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허무망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허무망상을 핵심적인 철학적 사유체계로 치열하게 논증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불교란 말이에요. 불교가 제가 말씀드린 왜 불교 있고 니체는 그 서양의 부처자 뭐 이런 식의 제가 제목을 단 게 뭐예요? 이게 불교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석가모니가 시작할 때부터 뭐냐면은 허무망상론을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가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기원전 어때요? BC 6세기에 석가모니가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가 삼법인, 사성제, 12연기론 같은 걸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근본불교 석가모니가 살아서 기원 전후까지 주도했던 게 바로 근본불교 사상인데 이게 지금 말한 바로 삼법인, 사성제, 12연계론, 팔정도이론 이런 게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계가 여기서 핵심되는 그거를 이걸 다 설명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허무망상론이에요. 망상론이라는 그거를 무명이라고 한 겁니다. 무명. 12연기의 시작은 무명이다. 이 세계는 왜 생로병사가 왜 생겼냐? 생로병사는 이 세계는 왜 생겼을까? 석가모니는 고민을 한 거죠. 그렇죠. 젊은 시절에 동서남북 대문을 나가서 보니까 태어나는 것도 보고 병 들어가는 것도 늙은 사람도 보고 죽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생로병사하는 거를 봤다가 그래서 거기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를 이제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출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생로병사는 이 세계는 왜 생겼을까? 그래서 답을 낸 게 뭐냐면 무명 때문에 무명이 이 모든 것이 시작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무명. 이걸 한자로 해서 무명. 그럼 무명이 뭡니까? 그러면 무명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망상이라고 합니다. 무명을 다른 말로 하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너무 한자 이렇게 쓰면은 좀 정확히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상이다 이렇게 그냥 무명이 망상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망상 때문에 생긴다. 그럼 망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망상 분별심이다. 이걸 또 한번 망상 분별심. 그러니까 망상 분별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나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객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대. 망상분별이라는 건 결국 망상분별 이원심이라고 하는 거죠. 망상분별.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원론이 생기게 돼. 그래서 여기 선악의 저편이라는 게 뭐 선악. 여기 선악의 저편의 선악의 이원성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보면은 이게 뭐 같아요? 이건 그러면 기독교하고 이건 구조가 똑같잖아. 왜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가 시작됐냐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먹으면서 죽음이 들어오나 죽는 현상, 그 다음에 출산, 태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생과 사의 현상이 생긴 거란 말이야. 기독교적인 창세기 1장 봐봐요. 제가 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 그래 똑같아잖아.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야?
이원론적 분별심이 생겼다는 거야. 망상 분별이 생겼다. 이게 불교에서 망상 분별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지금 뭐야 다르게 지금 어이구사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현상을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왜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나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망상 분별심이 생겼나요? 자,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어휘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단계 위버맨시를 출퇴한 사람들도 상당히 더 성장이 된 뒤에 간파할 수 있는 그 경지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는 있어요.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시간도 안 되고 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세계는 그냥 망상 분별 이원론이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이 불교에서의 망상 분별 이원심 무명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지 지금 기독교에 저기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지. 자,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불교의 최대 과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망상 제거를 할 것이냐라는 게 사실 불교의 최대 과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망상 제거해서 무명을 벗어날 수 있냐. 이게 사실 불교의 과제야. 이 망상 제거를 해서 무명을 벗어나면은 이게 바로 부처요. 이게 벗어나면 이게 곧 부처란 말이야. 이게 곧 부처. 이런 상태가 바로 부처란 말이야. 이 무명을 벗어난 상태가. 자, 그러면은 망상도 단계적으로 망상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계적. 그래서 망상이 생기고 망상을 또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망상도 겹겹이 있다. 그러니까 망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이 그 당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훈습된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망상이 계속 훈습되잖아요. 우리 인류 문명도 뭐예요? 계속 새로운 철학들이 이전 철학에 기반해서 계속 이렇게 껍질을 계속 만들어 나가듯이 계속 훈습이 되면서 넘어오는 거죠. 계속 우리가 그걸 이제는 우리가 칼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상도 집단 무의식으로 계속 훈습이 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훈습이 돼 나오면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거를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걸 사구계라고 하는 건데 망상을 벗어난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여기 이제는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 2, 3번 3단계로 구분하는데 구조로는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중 2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에 대한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현상계가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현상계에 대한 망상이 생겨서 형상계가 생겨. 현상, 그리고 실제. 그렇죠. 이 유의 세계가.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린애가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자기를 그 주변 환경과 자기의 신체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대한 감지는 하지만은 그것을 정신성으로 인지를 할 수는 없는 상태야.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의식이 성장하면 뭐야? 무의 세계를 자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성의 세계를 자각을 하는 거야. 이때가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그래서 이때 1중 2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현상계만 있다고 현상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현상계에 있는 그래서 활동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자아가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 현상계에서는 뭐예요? 현상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잖아요. 왜냐면 있는 거는 현상계 물질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자가 되고 여기서 거들먹 꿀떡거리고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그 돈도 물려주고 가는 게 이 사람의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망상이라는 거죠. 이 유에 대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이 유의 세계에서의 그 갇혀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이렇게 그 현상계에서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욕망대로 남을 지배하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저기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뭐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데 죽은 뒤에 내가 천국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는 그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망상도 전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유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게 플라톤이 한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플라톤 사상은 어때요? 플라톤이나 그 기독교 사상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제1중 2제 단계의 사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 세계는 환상이고 무의 세계가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이죄로 진죄로 구분을 해서 속죄, 이 세속의 세계 말고 진짜 세계가 있는데 진짜, 진죄. 진짜 무의 세계가 진짜. 거기가 이데아야. 거기가 천국이야. 이게 일중이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니체가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여기 이 이혼론, 이 보통의 이혼론은 사실은 이 불교적인 관점으로 볼 땐 제1중2죄에 불과한 거죠. 2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유의 세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무의 세계, 무에 좀 더 가치를 둬야 되구나 해서 그러면서 뭐야 이렇게 이제 1중2제에서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로 가려는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야?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는 이제는 무상법, 무아론. 야, 이거 다 망상이기 때문에 나라는 건 없는 거야. 그리고 무상론. 이 세계는 이 세계의 법칙이나 이런 것도 다 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의 세계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론이니, 무상론이니, 뭐 자아소멸론이니, 이런 것들이 다 2단계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현상계를 버리고, 육체의 세계를 버리고, 무의 세계로 가자고 자꾸 하는 거죠. 그게 무아론, 무상론. 그것이 얘기하는 근본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승불교화된 그 개념이라는 재법무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그리고 이 세계는 고통의 세계. 이것 세계는 사실은 허망한 세계로 나가 없는 세계. 진정한 나가 없는 세계. 이 세계는 무상한 세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도 그 이론 사유 체계들도 다 무상한 세계. 그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면은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또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무의 세계가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니체가 지금 안 거는 뭐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유보멘시를 출퇴분만하는 건 뭐야? 무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비유, 비무.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야. 중도를 가야 돼. 이게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중도를 가서 유보멘시를 출퇴분만해야 돼. 요게 지금 니체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비유 비무인 중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유보멘시를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자각을 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다가 부처의 씨앗을 심고 열애의 씨앗을 품어가지고 그것이 유보멘시 씨앗인데 그 씨앗을 품어서 그걸 내 몸 안에서 생성해내야 되는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걸 수행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십지론으로 이제 이걸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수행에 빠져버려. 그 수행 속에. 그러니까 이 틀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이게 볼 수가 없는데 이 틀 안에서 비유 비무니까 비유 비무에만 또 집착을 해가지고 또 그 망상이 또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를 다 깨달았다는 망상도 생기게 되고 자기가 나름대로 여기 가면 목숨도 늘어나고 좀 그런 선인이 되는 경지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남의 마음도 보고 뭐 이렇게 뭐 각종 신통 능력도 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부 그냥 또 거세게해서 또 껄떡거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도를 이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면서 교주 행세하고 막 이런 껄떡거리는 그런 놈들이 이제 또 여기서 생긴다고 하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껄떡거리는 놈들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망상에 또 사로잡힌 놈들이 있지만은 그걸 돌파하고 나간 사람은 여기 제 3중 이제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요 몸 밖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야, 나하고 보니까 뭐냐면은, 야, 내가 이 허망하고 이 망상을 다 제거를 하려면은, 결국 다시 내가 지금 이원화된 세계에서 내가 중도의 길을 따라서 이것을 태어나게 했지만은, 내가 다시 이원화된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이 세계를 비이원성의 세계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거를 이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단계가 되면 비이원성의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온 거야? 이 과정 자체가 유의 세계에 집착을 했다가 유의 세계를 부정하면서 무의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의 세계가 또 아니니까 무의 세계에 집착했다가 이거를 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부정하면서 유무의 세계를 부정하면서 비유비무의 세계로 가야 된다. 또 집착을 벗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정의 단계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은 계속 뭐라는 거예요? 올라갈 동안 우리는 부정. 망상 부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망상. 절대 부정. 계속 부정하는 이 상태는 아니야. 이 상태도 아니야. 이 상태도 아니야. 그건 너의 진정한 너가 아니야. 이것도 진정한 너가 아니야. 이것도 진정한 너가 아니야. 이렇게 단계별로 부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야. 하지만 여 단계에 와가지고는 뭐야? 나오고 보니까 이 세계 자체는 사실은 내가 다 망상으로 만들어낸 세계였기 때문에 망상이 됐든 망상이 아니든 간에 결국 내가 다 만든 세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이원론의 세계도 결국에는 내가 만든 망상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내가 만든 세상을 다시 근원 세계로 다시 모종을 통째로 다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걸 이제 보살심이라고 하는 거다. 불교에서는 보살심. 그래서 자기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열에 부처가 되기까지는 자기는 부처와 열에 그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는 자들이 이제 보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지금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니체가 하고 있는 지금 짜라수트라가 지금 하강하는 거는 보살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는 보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라수트라는 보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비이원성으로 왔지만은 결국 이원성은 또 비이원성에 또 그러니까 비이원이면서 이원인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서 근데 이때는 이원성이 더 이상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원성을 전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망상을 벗어난 이원성에 춤을 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성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성이 망상에 사로잡힌 이원성이라는 게 있고 망상을 벗어난 이원성이라는 게 있는데 망상을 벗어나기까지는 망상을 계속 부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망상을 벗어나서 이 비이원성 세계에서 망상을 벗어난 청정한 그 상태에 와가지고는 이원성을 이 사람들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세계로 들어와서 이원성을 전개를 할 때는 청정한 상태에서 완벽한 지혜의 상태에서 발현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절대 긍정의 상태로 다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가려면 뭐예요? 위버맨 씨가 먼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부정이 끝나야지 절대 긍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절대 부정이 결국 절대 긍정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보살행위고 이것이 위버맨 씨의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니체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니체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건 다 망상이야. 그런데 니체가 얘기하는 서양 문명만 그렇게 하고 이런 게 뭐 이런 사유구조, 문화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망상이다고 니체는 얘기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우주 자체, 창조 자체가 망상이었다고 보는 거죠. 이 우주가 태어난 것 자체가 망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게 우주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과학이론과 또 우주 물리학 과학이론과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설명해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이 불교 강좌는 제가 나름대로 따로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 요 존재를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위버맨시라고 부른 거고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면서 그 몸으로 태어나는 그 몸을 의생신이라고 했다. 의생신이라는 몸이다. 의생신. 그래서 열애장 의생신인 이 의생신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바로 위버맨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온갖 그 악마짓거리들을 해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은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망상, 그것이 망상이라는 거야. 그게 다 망상에서 나온 거야. 어쨌든 간에 그게 근본 망상이 돼서 그것이 지말망상으로 나오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거니까, 그 다 꿈 같은 얘기라, 꿈 같은 일인데, 왜 이런 짓을 계속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짓을 계속하냐, 이놈들아, 그런 얘기. 그만 좀 꿈에서들 깨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야? 이놈들아, 그만 좀 꿈 좀 그만 꿔라, 좀. 네? 왜 그렇게 끔찍한 꿈들을 자꾸 꾸냐. 그런 얘기죠. 왜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는가, 이 세계를. 이게 꿈속에서 개판이 되는 거긴 하죠. 꿈을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는 그 많은 그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경제 권력자들, 다양한 사법 권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많은데, 악마 같은 놈들이죠, 사실. 왜냐면 망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이언론, 분별심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계속. 피를 빨아야 되는 구조거든. 망상을 벗어나는, 결국 우리가 비이원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한테 합하는 과정이잖아. 내가 중심에다 상대방을 합한다는 건 먹어버린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다는 거예요.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다라는 또 측면도 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묘한 것이다. 묘하다. 그래서 개판이 되는 이 세계를 그대로 놔두고 봐야 될 것인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계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꿈 좀 그만 깨라고 보살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는 또 그렇게 또 세계를 또 바꾸려고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보살들이. 그게 이제 불교 사상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는 망상 논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뭐냐면은 이 망상에 의해서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청백한 범죄인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의 그 추악성에 대해서 아주 발가벗겨가지고 이들이 저지르는 이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흡혈의 범죄인지 그것을 아주 논파를 하는 니체의 아주 그냥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정죄. 니들이 이 세계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에 대한, 너들은 겉으로는 고매하고 선하고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높이 떠받들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떨고 있지만은 그 너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끔찍한 지옥과 악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너의 몸속에 있는 뱀들을 풀어가지고 이 세계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다라고 하는 그 범죄를 직시해서 질타하는 그 내용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